우리 교회 젊은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틀린 얘기 했습니까? 제가 마음이 젊으신 우리 송악회 어르신들께서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원근 각처에서 또 이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손님 여러분들과 또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참 좋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강사를 저희 교회는 앵콜로 초청하는 교회입니다. 강사가 좋으면 다른 강사 또 찾는데 애쓰지 말고 한 번 더 초청하자 그래서 내년 가을 전도회 강사로 또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소풍을 갔는데 거의 뭐 한 8, 9년 만에 나간 소풍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역대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따뜻한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한 안식일이 지난 지금부터는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부흥 집회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만 듣고 끝나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는 목적만이 아니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할 몫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일들이 저희의 할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영적 부흥의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흥을 바라며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는 평범한 우리의 상태에서 듣는 그런 상황보다 더 혹독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나라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부흥을 간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외침입니다. 이 절실함 속에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바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개인의 음성으로 또 우리 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의미가 더 깊이 우리 가슴 속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집들이를 가면 선물을 사가는데 거의 뭐 비슷비슷한 게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뭘 가져가시는지 잘 타이드, 옛날 한국에는 하이타이 뭐 이랬는데 옛날에는 더 옛날,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좀 젊은 시절이었을 때 뭘 많이 가져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집들이 선물. 확실하시네. 성냥. 아니 왜 집들이 하는데 왜 불장난 하라고 성냥을 가져가는 겁니까? 도대체 의미가 뭐예요? 성냥을 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 하라고요? 불같이 일어나라고. 그러다가 불난 집도 있지만 불같이 일어나라 하는 좋은 의미입니다. 자, 이 성냥을 선물로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부흥이라는 그 개념이 불같이 일어나라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재건, 부활,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그런 재건의 개념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있고, 또 리바이벌, 소생,
재생이라는 그 의미의 뜻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쓸모없게 된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바라는 것,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게 부흥의 개념입니다. 신약에 돌아와서는요, 이 부흥의 개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다. 잘못된 방향에서 내 개인적으로 홀로 내 사리사욕을 추구했던, 내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살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또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지, 영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요즘은 말 가지고 그 단어 뜻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 글자만 맞으면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개의 이야기들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을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두 가지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개가 살고 있을까요? 어떤 개요? 다행입니다. 모르셔서. 이 한 개의 이름은 선입견이라는 개입니다. 선입견. 그 볼견자고 개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선입견이라는 개가 있어서 바로 보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선입견을 받는 교회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2단이니 3단이니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못된 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개는 또 한 마리의 개가 있는데, 무슨 개일까요? 편견입니다. 편견. 편견은 한쪽 구석만 바라보는 사고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잡아먹는 아주 힘센 개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개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선입견도 편견도 잡아먹는다는 것은, 선입견, 편견이라는 것은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현장에 없는 것이지요. 와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고사성어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것은 와 보라 하는 성서적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 우물가 여인이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던, 외쳤던 그 외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편견, 어떤 다른 잘못된 사고에서 떠나서 실천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또 내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도회, 부흥회, 이거 뭐 밤낮 하는데 해봤자 뭐 연중 행사지, 이건 뭐예요? 선입견 내지 편견입니다. 그런데 와보라고,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교회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와보라 하는, 거기에 우리 개인의 책임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 말을 할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부흥해서 그냥 행사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뒤에 정말 더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되어가는 것을 좀 확증하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 마리의 개들을 쫓아내버리시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흥을 바라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흥을 바라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흥을 바라는 자들이 성경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부흥의 역사가 성경에 일어났는가를 좀 몇 가지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흥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나와서 민족의 지도자요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이제 그 앞에서 책을 펴니다. 율법책이지요, 구약의 책이지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지요.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딱 드니까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요?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한다면 이제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 하겠습니다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손을 듭니다. 옛날 구약의 경건한 백성들이, 아주 율법주의 같은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손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고요? 아멘 한번 해요? 아멘 아멘 하고 했다는 얘기는 연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감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갈망, 태도,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이렇게 했던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 대예배 드리는 뭐 한 40분 내지 45분 정도의 설교 시간이었을까요? 이 율법책을 읽는 시간이요? 6시간입니다. 6시간. 보니까 여기 이때 율법책을 읽고 했던 시간의 보통이 6시간. 6시간 동안 백성들이 조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조는 사람도 없고, 그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그 설명을 지금처럼 뭐 좋은 예화나 들어갖고 좀 재밌게 그 분위기를, 그 본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과연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귀한, 하나님께서 마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였는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부흥을 바라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 바르게 사는 삶,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측면에서의 바른 삶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순종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권고 중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많은 삶의 원칙들이 있고 바른 삶을 제시한 또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면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현대어 번역으로 잘 돼 있어서 좀 이해하기 더 좋게 제가 한번 현대어 번역으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현이 참 너무 가깝게 이해하기 쉽게 돼 있죠. 우리가 정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를 뒤따라가는 자들이 비록 약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고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바로 뒤에 오는 그런 연약한 자들까지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모든 싸움을 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정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싸움을 피하라고요. 옳고 그른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 못한 것 그거 가지고 우리의 영적 삶에 그걸 따져서 내가 이기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줘도 돼요. 손해봐도 됩니다. 영적인 하늘에 가는 그때 가져가지 않을 거면 다 양보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 있죠. 그래야 피할 수 있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갈 때 그런 양보가 없이 그거 어떻게 다 내 권리 찾고 내 자존심 다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걸 붙잡고 가겠습니까? 분명히 주신 말씀이 거룩한 생활을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냐 하는 그 부분에 우리 자신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기지 않을 때 누구도 주를 뵐 수 없다. 끝까지 내 자신의 고집과 이기심과 내 자신 하나님 외에 나라는 우상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할 것 같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외면하고 너는 가라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이미 말하여 이르기라는 얘기는 한 번 여기서 처음 얘기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누누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우리의 마음 선악관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 한 구절일 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얼마나 강조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신앙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공동번역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렸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사실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동족끼리 서로 신의를 지키며 열렬히 사랑하여라. 과부와 고아, 더부살이와 영세민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마음을 품지 마라.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마음입니다. 동기조차도 안 좋게 서로 상대방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고 바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뒤에 오는 자들도 튼튼해지고 부상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부흥에 연결된 이야기들이 바로 이 뒤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면들을 귀담아 듣고 실천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부흥의 역사가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이 스가랴서에 지금 나오는 7장, 8장 이야기의 중심 내용들이 주로 많은데요. 오늘 말씀이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딱딱하게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8절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동해서 울었겠지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고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신앙생활이 경건이라는 것이 웃음기 싹 사라진 그 얼굴이 경건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인생살이에도 미소가 머물 수 있는, 그리고 마음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들이 표현될 수 있는 그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속을 한꺼번씩 이렇게 베낄 수 있다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그 아픔과 슬픔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다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은 우울함이나 웃음기 사라진 그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 날, 살찐 것을 나누고, 또 물론 이 특별한 행사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에 이사야 58장의 개념에서 성일의 오락을 금하고 내 손과 발을 금해서 한다는 그 개념과 이 개념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세속적 선을 넘어서 행동하는 그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즐거움과 행복한 교제가 참된 성일의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즐기는 그 모습이 바로 부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놈이라고 그랬는지.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분 위에 누가 있을까요? 예? 노는 분이요? 예. 노는 그게 이제 즐기는 자. 즐기는 자가 훨씬 더 고수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기쁨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기뻐서 하는데 그걸 누가 당하겠어요? 그게 일인데 자기가 정말 직업 중에 한 80%의 사람들이 내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원래 그거 좋아하는 길이 아닌데 내가 그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20%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럼 80%의 마음가짐을 가진 자가 이왕 그렇게 됐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업 못 바꾸면서, 용기도 없어서 못 바꾸면서 계속 죽어라 아 못하겠다 그러면 누구만 힘든 거예요? 본인만 힘든 거죠. 어떻게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을 찾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젊을 때 좀 돈 좀 버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크루즈를 탔는데 크루즈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 떡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승객들이 와야 되는데 그 승무원들이 할머니 여행 끝나셨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안 가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나 다음 거 또 끊었어. 크루즈 할머니예요. 이분 별명이. 크루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행이 또 7박 8일짜리 끝났습니다. 이제 가실 줄 알았더니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거 또 끊었어. 근데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널싱홈에 있으면 하루에 200불 든대요. 근데 여기 지금 크루즈를 타면 하루에 146불 든대요. 널싱홈 가면 무슨 취급받아요? 환자 취급받고 여기 오면은 최고의 고객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루즈 안에 의사도 있고 음식 좋지. 사람들이 널싱홈 가면 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데 크루즈는 다 웃는 사람들만 있어요. 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 자, 이 할머니 즐기는 자 맞습니까? 현명하게 사는 사람 맞아요? 돈도 세이브되고 즐겁게 살고 온 세상 가볼 때 다 가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할머니. 부흥은요, 신앙생활은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우는 자들, 감동해서 우는데도 울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행복해하라고요. 즐기고 행복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밝고 행복하고 기쁜데 오는 사람마다 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없겠습니까? 그럼 부흥이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부흥을 바라는 자들의 특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의 영성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같이 모이고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즐기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방해 요소들이 생길 때, 거치는 요소들이 생길 때 그것을 싸우지 말고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좋은 것을 찾으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괴로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던져서 이 크루즈 할머니처럼 즐거운 것을 선택하며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삶까지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크루즈 할머니 뭐 다 성경절 못 외우셔도 좋습니다. 크루즈 할머니의 현명함.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자? 크루즈 할머니 선택한 그 즐기는 마음으로 하자. 좋습니다. 네 번째는 희망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부흥을 바라는 자들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입니다. 여기 스가랴 7장
8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나와요. 신앙 생활의 원리, 부흥의 원리들이 나오는데 이 8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금식하는 어려운 국가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다고요?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겠다.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이쪽 성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또 영적으로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러 가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코이노니아 생활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거의 한 6번 가까이 드린 이유가 뭡니까? 생활전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전도가 최고의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말뿐인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참 좋은 분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을까? 정말 내가 믿음이 간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제가 압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 모르던 사람이 의지하고 부탁하고 거기에서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아요. 내일처럼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신 것 압니다. 얼마나 참 고맙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습니까? 자, 이 말씀 마지막 23절에 밑줄 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오늘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 옛날 이 매거진 그 기록 중에 초창기 우리 교회 초창기에 리뷰 앤드 헤럴드라는 것이 교회 공식 기관지였습니다. 이 기관지 1902년 2월 25일자에 이런 좋은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도움 아래서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것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재생시키고 마음과 정신력을 소생시키며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하며, 개혁은 재조직 그리고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개혁은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것들이 하여야 할 지정된 사명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 연합되어야 한다. 부흥이 있으면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개혁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고쳐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들이 따라와야 참된 부흥의 결과, 개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 하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작은 성공을 거둘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뭐냐고 어제 저녁 설교 시간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어제 저녁 오신 분들 말고 다른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요,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 살린 거예요?
아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가장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때,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즐거운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까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큰 것을 가진 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애들 보면 아니 막대기 하나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거 주워갖고 싸우다가도 그 큰 거 작은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버리면 금방 없어질 거. 바닷가에 이렇게 놀다가 조개 껍데기 주워갖고 다니다가도 큰 조개 껍데기 작은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큰 고동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그 전에 조그만 거 갖고 싸우더니 그럼 이제 자기 갖고 있던 이 조개 껍데기 한 10몇 개 되는 걸 탁 버리더니 야, 다 너 가져. 자기는 뭘 가졌다는 거예요? 고동이 부하고 소리 나는 멋진 걸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요,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양보할 수 있고 잃어버려도 손해보아도 어떤 면에서는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셨음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의, 부흥을 바라는 자들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의 참된 결심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딩 마인드라는 그 책에서 지도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워드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목마름이라고 했습니다. 갈망, 애타게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많은 갈망이 있어야 우리가 부흥에 이룰 수 있음을 다시 첫 시작의 갈망의 내용들을 결론으로 맺기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의 경험들을 하고 놓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표현이 단순한 것처럼 읽으면 아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시편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간절한 다윗의 심령을 가지고 갈망하는 그 자세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해주시겠다. 고린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육신의 씨앗을 심는 삶이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연세들이 지금 젊다고 할 수 없는 연세들이지 않습니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 심어오시고 열매 맺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진지하게 영적인 것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남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제 부흥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오늘 귀한 말씀, 성경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과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여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